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문제로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그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사정을 알리는 것. 이게 그냥 벙어리 능가서 말듯이 그냥 나 혼자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일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 이제 두기고라는 그 사람, 두기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거 좀 넘겨서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이제 두기고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7절에 보면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은 아까 에베소 같은 표현인데 여기 한 가지 더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기서 종이 둘로스라는 말이 뭐 일꾼, 사역자, 또 하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이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이 두기고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함께 합류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적으로도 이 농경사였고 또 이제 또 이 겨울이라든지 그 바쁘지 않은 철에는 같이 합류해서 많이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로 하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제 서신서를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든지 뭐 디도라든지 또 누가라든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데마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그 동역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삶을 배우기도 하면서 또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합류하기도 하고 또 이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 성경에 보면은 뭐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중요한 그런 지역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행해서 문제 처리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도 같은 경우도 이 헌금 문제라든지 어려운 그런 일들은 다 디도에게 시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사역을 하도록 목회하도록 이 권유합니다. 그리고 디도 같은 경우도 이 그레데 섬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섬에 그를 이제 떨어뜨려 두고 거기서 장로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또 부족한 것을 바로잡도록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동역자로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그를 칭찬하고 있죠. 사랑받은 형제요. 그다음에 이제 진실한 일꾼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이 그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러죠. 신실하다 했을 때 신자라 그 믿음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알차고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에게 신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그냥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오래됐어도 계속 먹여줘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계속 우리가 음식을 먹여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잘 챙기는데 다른 사람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의 에게 꼴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두기고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이현우 형제님이 계속 제 곁에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그 형제들이 감사하는데, 근데 불과 뭐 3년, 5년, 이렇게 얼마 안 된 형제들이 감사 참여하는데 굉장히 내가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살아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짧든 길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왔느냐는 그의 이제 신앙이 이 성숙에 있고 또 무르익어 있고 그 인격이라든지 신앙 내용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감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두기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가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그가 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말은 그냥 원래 그냥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실이에요. 주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삶이 성실해지는 신실한, 그리고 이제 사랑받은 형제라고 했을 때 이는 이 형제가 특별히 어떤 외모가 잘났고 성격이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가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또 그가 정말 사랑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나 사랑이 있어 성숙에 있는, 이것이 이제 바로 두기고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돌아보는,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두기고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유언서라 그러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한테 오라 그래요. 에베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고, 그다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올 때 이 가죽 그 잠바 옷을 가져오고 이 책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부탁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을까?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의 그 중요한 말씀 사역이 공간을 비기 때문에 두기고를 이쪽으로 보내고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 디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이 아데나마 두기고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두기고를 보냈는데 그때 급히 니가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요?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그런 일꾼으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중요한 말씀 사역자가 비게 될 때 그를 보냈어요. 이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이 말씀 사역이라든지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들을 이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성서에 보면 두기고가 5번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를 타고 함께 가면 배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위험한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합니다. 두기고가. 이 바울과 함께. 그래서 이런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두기고를 거기에 가서 위로의 사역을 하도록, 아까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그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내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 이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보혜자란 말이 이 보자는 이 보혜사, 이 보호한다는 말이고 해는 은혜의 자예요. 그리고 사자가 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항상 우리 곁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성령의 사역이 일종의 어떤 신방 사역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보혜사로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 두기고는 바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영적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먼저 내가 충만해야만이 흘러나가는 사역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나오는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예를 들어 흘러나오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평소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교제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고 그러는데 본래 이 초대교회는 인위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형제들을 만나면 서로 이 사랑이 나누어지고 흐르고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해 사랑이 흐르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말씀 사역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잔이 넘치게 될 때 주님과 더불어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꼴을 먹고 이렇게 충만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있어야만이 그 공급하심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그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복음전에 3천 명이 구원받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이 가장 먼저 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 예배도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고 교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도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는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충만한 자였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기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거기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안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것, 그 사람이 그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전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 사랑하는 것, 이거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 일어난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 난 자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구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계속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24절에 나오는 이제 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3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에게 여기서 이제 간절히 원했던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인사말에 들어가요.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은혜고, 그 다음에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네 단어를 24절, 23, 4절에 나오는 그 24절에 나왔던 은혜. 제가 그래서 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 다 찾아봤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13권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서신서에 일관되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게 이 은혜, 그리고 평강, 그리고 이제 이 믿음과 사랑은 여기 에베소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이제 1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 1장. 예, 1,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고 이제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에서 두 가지 나오죠. 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서도 지금 23절에서 6장 23절에서 평안과 그다음에 24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모든 서신서의 서두와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이제 인사하게 되면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밤새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먹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팔 가서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더라고요. 우리가 참 잘 먹고 사는데 이 한 사회의 인사말은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가 영국 같은 데는 날씨가 항상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묻는 그런 이 불확실한 날씨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인사인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왜 사도 바울이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들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그런 그 주제들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인사말을 항상 샬롬 그러죠. 평강을 비는 인사인데, 이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이죠. 평화의 왕. 그리고 이제 이 히랍 사람들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이 은혜라는 말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평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쟁이 그쳤을 때
또 서로 원수 관계 있을 때 있다가 화목했을 때, 또 이업이라든지 이 장애가 다 제거됐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죠. 서로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이 구테다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린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안에다가 이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국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내 왕국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은 70억이라고 했을 때 인구가 70억의 왕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 왕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수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왕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개인적으로는 또 국가적으로는 계속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것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막 행복하다, 내가 형통하다, 내가 성공한다, 이건 다 자기 주체적인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일어날 때 내가 굴복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비우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 자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하고 화목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북한 남한 냉전이나 휴전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남북한처럼 여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부부간에서도 서로가 이제 막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부부도 그렇게 부부도 막 꼴 보기 싫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밥 씹는 소리도 막 듣기 싫고 막 이렇게 막 부부여도 서로가 이렇게 딱 어떤 뭐 죄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거나 어떤 일이든지 서로가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사랑스러운데 자식이 막 거역하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자식들과 관계도 그래요. 근데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화목될 때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서로 믿음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이 흐르고 그러면 평화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상태. 근데 뭔가 거기에 장애가, 위협이, 개입이 들어가는, 죄가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쪽에서든 여하튼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평화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오늘 또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누군가가 만나러 가는데 괴로워요.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즐거워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깨지고 이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든지. 근데 이런 그 적대적인 관계가, 이 평강이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평강이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준 모든 축복들, 또 장차 우리에게 될 약속들, 어마어마한 가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내 몸의 존재나 영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받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나로 근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몸을 누가 주셨어요? 이 심오막측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거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 신비, 이게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의 세계, 이 평생 의학자들이 연구해도 다 연구를 못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세계, 또 영적인 세계.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혼의 사역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모든 것을 자기의 근거에서 자기 나타남,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자기 만족, 이걸 추구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역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사역은 성령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모든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동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영적인 세계에도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는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그 근원이,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모든 철학은 인본주의 철학, 헬라의 철학, 로마의 철학, 그리고 유대의 율법주의 다 자기를 근거로 하게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은 뭐냐? 자기 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이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리에다 나를 놓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뭐 공들이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모든 선행을 하고 이 모든 걸 하면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 욕망과 야망과 내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이 신이에요. 기독교 신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론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요구도 관심이나 내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지 않은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서 왜 나 자랑하느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23절에도 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아니면 이 평강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범죄하였고 이제 이 갭을,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메꾸는 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됐어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평강은 불가능해요. 내 스스로 어떤 의지나 이걸로 여러분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평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모든 제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이 은혜를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무너지면 이 평강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늘 우리가 평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평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이고 인간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죽어가지고 깨어나야 돼.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그 자체로는 인간은 아무리 어떤 걸 해도 불가능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주님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불이 나고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수영할 수 있고 뭐 내가 이 불구덩이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높은 빌딩에 불이 났는데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걸 탈출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구조자가 와서 했을 때는 구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전 말씀의 핵심은 구출이에요. 구원이에요. 탈출은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철저하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저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중요한 말씀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은 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었다. 그러면 어둠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짜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짜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실존을 알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사역을 계획하셨어도 예수님이 그 사역을 또 완성하셔요. 몸으로써. 그 사역까지 다 이루어졌어도 우리의 스스로 실력으로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게 돼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의 그 논리나 합리주의죠. 이성에 만족이 해야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도 역사에 보면은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20세기 잣대로 지구를 잴 수 없듯이 이성이라는 그 범위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칸트에 와서 이성은 손을 들어요.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깨닫는 것이에요. 이성도 철학의 궁극 모든 것은 이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 신이 우상이 일어났어요. 과학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과학에 길들여져 있고 실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과학을 너무나 맹신해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표준이 달라져요. 표준 과학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표준이 또 달라졌어요. 막 끊임없이 변화돼. 이 과학이라고 하는 진리도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영적인 것은 과학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스 탈 때 나 믿음으로 탄다, 배 탈 때 이런 확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이성, 과학으로 이 해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빛을 주셨고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마치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오자 그를 믿지 않고 죽였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요. 거기에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요.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을 만한 깨우침이나 선택이나 예수님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느냐? 무엇으로 예수님과 우리 죽으셨냐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사람들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고 또 사람들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이. 어둠인데 어떤 어둠이었냐면 죄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의를 향해서는 전혀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둠만을 사랑하고 선택했던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이게 인간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인간이 죄가 그 인간은 죄를 범할 때부터 누가 인간의 주인이 됐어요? 죄가 주인이 됐어요. 죄가 주인이 됐어요. 이제 죄에 이제 우리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 주인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누구와 불화하게 됩니까? 이제 죄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죄와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평화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믿고 나서 평화합니까? 골치 아픕니까?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화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골치 아프기도 해요. 예, 예수 믿으면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세상과 그 죄와 평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되다 보니까 세상은 불화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평화하지 않고 불화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다가 이제 세상과 화평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는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죄와 세상이라는 갈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 이게 이런 이 두 가지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 기쁘다, 말할 수 없이 막 즐겁다, 기쁘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공고하다 막 이렇게 이중적인 그리고 어떤 때로 우리가 모든 걸 금지와 이런 그 담대함과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러면서도 어떤 경우는 또 이 겸손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역설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 영적으로 어두웠다.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죠? 종은 뜻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옛날에 막 죄 지을 때는 뭐였어요? 내 죄를 싫은데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닙니다. 죄를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이게 인간의 죄가 그를 지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스로 죄로부터 구출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에베소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불화했고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 등하고 역사하는 영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 자기가 제일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어요. 어느 나라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간단하면서 나.
그 결과로 내가 왕이 되고 언제나 다툼과 악함과 모략과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어느 인간에게도 죄 아래 있을 때 평화하지 않았어요. 누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갑자기 누구와 친해졌다. 그런 공동이 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악당이고 악질이에요. 순도 100% 악질. 자신이 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구촌이에요. 신들이 모여있는 곳. 자기들이 다 왕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혼란과 다툼과 전쟁, 작게는 개인 간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노예로 써야 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무슨 목적에서 만들었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요구, 기대, 소원, 욕망, 야망을 자기가 부하하는 모든 것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종교고 우상입니다. 이 주문이나 재물을 드리고 꼼짝없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사나 의식이나 행사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내 신화에 불과해요. 그런 신은.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뭔 말이냐? 내가 영적인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신령한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눈을 뜨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가치를 보니까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리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 하나님 관계가 이제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바로 여기서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실력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짓밟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고 눈먼 상태였고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결정이신 왕, 폭군이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신자들에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그리고 이 사인서 전체에서 그걸 얘기해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성,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제 왕입니다. 주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주권성, 주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구속을 이루셨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그분에 대한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성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이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요구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의 평강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평강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 있을 때 이 평강 깨져버립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항복이, 순종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늘 평안이 있어요. 내 영혼이 늘 평안하다. 구원받았을 때 그거 경험했죠. 근데 좀 지나다가는 내 속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세상과도 그렇고.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쫓지 않으면, 그분이 왕되지 않으면 내 안에 전쟁이 계속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자기가 왕이냐, 왕권에 휘두르느냐, 아니면 그분이 왕이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령 안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서지고 깨어지고 촛불이 자기 몸이 녹아야만이 불을 밝히듯이, 소금이 자기를 녹아야만이 맛을 내듯이, 항아리가 깨어져야만이 향유가 나오고 기도원의 횃불이 나와서 승리를 하듯이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고 그분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믿으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 모든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겸한 사랑,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잘 깨달아요?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키워봐라. 그게 내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가서 주님처럼 조금 일을 해보세요. 주님 마음 그때 이해가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랑처럼 하면 절대 주님 사랑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봉사해보고 이거 하다 막 자존심 상하고 때려쳐버리고 싶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봉사해보고 실제적인 일을 하면서 아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까지는 여러분 절대 신앙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